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의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유다 백성은 멸망의 날로 정해졌던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역전의 정점, 구원의 절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만의 조서에 따라 온 유다 공동체가 멸절당할 날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무기를 들고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패배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예고된 절망의 날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달월 13일 12번째 달의 그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날은 절망의 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악한 하만이 제비 불임을 뽑아 정한 바로 그날,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결정된 날짜였습니다. 대적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신들이 승리하고 유다인은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뒤집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하는데요. 뒤집히다, 바뀌다. 이 단어는 마치 인생의 무대가 돌연 뒤집히는 것 같은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존재가 아니라 대적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인 샬라트, 지배하다, 통제하다.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날 유다인은 대적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며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던 자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존재의 역전이었습니다. 명예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유다 백성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라 그들은 흩어져 있던 몸을 일으켜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 머물던 두려움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에게 엄청난 공포를 던지셨습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고 사람들은 유다인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6장 13절에서 하만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당할 수 없으리라. 이제 그 공포는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역전의 배경에는 모르드게의 명성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었고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1장 3절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때 사용된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백성 전체의 운명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이김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멸절 위기의 공동체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에스더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날을 역전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칼날 앞에 선 유다 백성에게 닥쳐온 아달월 13일, 그날은 절망이 아닌 역전의 날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전투의 중심에는 수도 수산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다인들은 500명의 남성만을 제거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은 것은 이 승리가 선별된 정의의 집행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하만의 10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악한 음모의 씨앗, 하만의 가문이 완전히 뿌리 뽑혔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절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유다인들은 대적을 죽였지만 그들의 물건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탈취의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만을 이은 새로운 권력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무찌른 후 전리품에 손을 댄 사건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을 쫓았던 것과 달리 유다 백성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수산성의 보고를 들은 왕은 놀라워하며 에스더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는지 묻습니다. 왕은 이제 에스더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며 모든 권한을 위임하듯 말합니다. 에스더는 망설이지 않고 담대히 요청합니다. 이 조서를 하루 더 수산에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은 겉보기에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는 결코 무모한 보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위협을 제거하고 다시는 유다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대적에게 이제 끝났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요청을 즉시 받아들였고 수산성에는 다음 날 300명이 더 제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또다시 제산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반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인들은 싸웠지만 증오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전쟁에 쓰임받았으며 정결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무차별 보복이 아닌 거룩한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싸울 줄 안다를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에스더 9장의 이 승리는 단순한 정치적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정결하고 도덕적인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낸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복수나 탐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을 뜻하는 단어는 누하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전쟁과 억압, 공포에서의 해방 후 얻는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후의 쉼을 상징해 왔습니다. 마침내 그 안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달월 14일 유다인들은 싸움을 멈추고 쉬며 잔치를 베풀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하루 더 싸워 15일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이 바로 불임절이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불임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뽑았던 제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역전의 도구가 되어 죽음의 날로 뽑혔던 그날이 생명의 날,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날을 기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생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백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세대에 걸쳐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임절은 고통에서 해방된 날, 공포가 기쁨으로 바뀐 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한 날입니다. 불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싸우시는 분이심을, 승리는 단지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과 정결함을 지킨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리고 진정한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에만 가능한 것임을, 그날 유다 백성은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명백했던 하루가 생명의 절정으로 바뀝니다. 슬픔으로 덮였던 백성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패배를 기다리던 이들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장면에 있었음을. 그분은 조용히 움직이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말을 하셨고 모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주어집니다. 탐욕과 복수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장면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장면은 끝처럼 보이십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문제, 건강의 고통, 관계의 갈등 속에서 길이 막히고 눈물이 흐르고 아무도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용한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길을 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크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두운 절망의 상징이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손에 성도님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손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고 흐느끼는 자에게 춤을 가르치시며 슬픔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반드시 올 것이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날을 믿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